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장을 중심으로 좀 이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천국은 한자어죠. 순우리말로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 하늘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내용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과 낙원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제 천국이 낙원이고 낙원이 천국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이 천국과 낙원은 좀 많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낙원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기록한 이 성경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 양옆에 있는 두 강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죄 없다 말한 그 한 강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강도의 말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실 강도는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 강도가 놓인 상황이 이 낙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데요.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직전입니다. 이 죽어가는 상태이고요. 곧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체는 땅에 남아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렇지 않죠?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론가 갑니다.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가는 곳, 이제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 하는데요. 특히 낙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그러니까 그 죽어서 가는 곳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불신자의 경우는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라는 곳으로 갑니다. 시편 55편 15절인데요.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죽음더러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덮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인에게 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고 이미 죽은 악인들을 이 산채로 음부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상하죠?
죽음이 덮쳤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채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죽었으나 그러나 영혼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비록 죽어서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그 영혼은 산채로 음부로 간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낙원은요,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가 육체를 벗은 영혼의 상태로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음부는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불신자가 육체를 벗은 영혼의 상태로 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낙원과 음부의 공통점은 둘 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가는 곳입니다. 사실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겨우 몇 군데에서 좀 언급할 뿐인데요. 단지 이 낙원 또는 음부는 이제 육체를 떠난 영적인 세계라는 것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죽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낙원은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죽은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음부는 그 반대이겠죠. 지금까지 이 낙원, 음부와 함께 낙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낙원과 달리 이 천국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이 천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경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12장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하늘나라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죠.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여기로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요, 육체적으로 죽어서 가는 영적인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낙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히려 천국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두고 이 천국이 왔다, 하늘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막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자주 살폈듯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가 나오죠. 이 이중 구조 가운데서 이제 그 앞에 것,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렇게 이 마태복음 4장과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초림과 더불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전개되고 진전하다가요,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서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이 최종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육체를 떠난 죽은 영혼의 세계, 곧 낙원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서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이고 이 낙원은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낙원을 굳이 여기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이 낙원이라는 것을 왜 설정해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말하자면 성경은 낙원에 대해서 정말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실존이 이 낙원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사후세계라고 하죠. 이 사후세계에 대한 대답, 이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현재 연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몸 대신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때 연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의 그 영혼의 문제 때문에 성경은 이 낙원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에 관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이 잠든 사람의 문제에서 잠든 사람은 죽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 잠들었다고 표현한 이유는요, 아마 성도들은 죽음에 삼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잠들었다, 다시 부활할 거니까, 다시 깨어날 거니까 잠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잠든 사람의 문제, 즉 죽은 성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죽은 성도들이 지금은 영혼의 상태로 낙원에 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수영 집사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수영 집사님이 지난 9월 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이수영 집사님의 육체, 그렇죠? 그 육체는 지금 이 샘물 호스피스 자연장지 그 자리에서 썩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영 집사님의 영혼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이수영 집사님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고요. 더불어서 그때 이수영 집사님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는 이 죽은 성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휴거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하죠. 그때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는 이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는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장면,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성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예수님 재림 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때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늘 중간 어느 지점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은 그대로 저 하늘 너머로 가버릴까요?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 나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휴거의 의미입니다. 휴거는 이 땅이 버려지거나 심판으로 불타 없어지고 이 성도는 저 영적 세계로 끌려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잠깐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버선발로 대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한 것인데요. 2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2절에서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이 동일한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인데요. 가리키는 것인데요. 먼저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1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봐라,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느냐? 이 땅은 심판으로 불타서 없어지고 성도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이들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가지고 와서 그 주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베드로후서 3장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은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불심판으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고 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해석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구절에서 13절 그날은 예수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날 이 재림의 때 불에 의해서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는데요. 그 작품이 불을 통과하면 상을 받고 불을 통과하지 못하고 타버리면 손해를 본다고 하죠. 결국 불은 모든 것을 없애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은요, 이 불순물과 같은 죄된 것을 태워버릴 뿐 이 순금과 같은 의로운 것은 그대로 남깁니다. 즉 불은 세상에 죄악된 것을 모두 불태우고 거룩한 것만 남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아예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만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에 의해서 정화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지 마치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생긴 듯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통째로 아예 없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에 가득했던 이 죄악된 것들이 완전히 불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불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래서 이전 세상이 아예 사라진 듯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넘어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넘어 저기 어떤 영적인 세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모습으로 최종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이죠. 나는 또 거룩한 도성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인데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울부짖음이 없고요, 고통도 없습니다. 이전 것들, 즉 죄된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순금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부정적인 형태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죽음이 없다, 뭐 슬픔이 없다, 고통도 없다와 같이 이 부정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뭐 표현하기보다는요, 기쁨이 충만하다, 즐거움이 가득하다, 평안이 넘친다와 같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죠.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2절인데요.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게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 구절은 여기에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이 부정적인 표현을 여러분 한번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치료한다고 하죠. 치료한다는 것은 상처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천국은 상처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상처라는 이 부정적인 표현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십시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도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고요. 이어서 5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없는 곳이라고 하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천국,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이 없다, 울부짖음이 없다, 슬픔이 없다, 고통이 없다, 상처가 없다, 저주가 없다, 어두운 밤이 없다와 같은 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죠. 왜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긍정적인 표현,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왜 이런 부정적인 것을 들어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 당시 교회가 처한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죠. 당장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 중입니다.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울부짖음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죽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 당시 교회에게는 기쁨, 즐거움, 이 평안 이런 거는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뭔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그런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기쁨, 즐거움, 평안보다는 오히려 이 슬픔, 고통, 이 두려움이 훨씬 더 강렬한 이 실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실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그런 부정적이고 강렬한 그 실제 상황이 모두 다 사라질 그날이 올 것이라고 더욱더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뭐 기쁨, 즐거움, 평안이 아예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걱정, 고통과 고난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 재림의 때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 특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전투하면서, 악한 세력과 전투하면서, 악한 영적인 어떤 그런 시대 정신과 전투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전투하는 교회의 현실만을 또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상태, 울부짖음이 없는 상태, 슬픔이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상태, 상처가 없는 상태, 저주가 없는 상태, 어두운 밤이 없는 상태, 정말 이 죄된 현실이 아예 없어지는 그런 것을 완전히 뒤집는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실제적으로 천국 소망을 품고 살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미래의 소망이 어떤 면에서 지금의 현실보다 더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릴 적 경험을 떠올려 생각해 보자고요. 이 소풍 가기 전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간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전날은 온통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그 전날에 조금 부모님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음날 소풍 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별로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실을 압도하는 이 소망에 관한 경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 현실을 압도하는 이 소망에 관한 이 경험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정말로 그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한편 또 우리의 소망은 현실과 동떨어진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거를 해가지고 영혼의 상태로 낙원으로 건너가는 것과 같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낙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낙원이 아닙니다.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철저히 현실에 뿌리 박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현실에 근거를 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는데요, 이 또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형벌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자왕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 현실보다 더 강력하게 또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사자왕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낙원과 같이 우리 영혼만이 존재하는 영적이기만 한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휴거에 대한 오해와 같이 우리가 디디고 선 이 땅을 벗어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소망으로 다가오되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세상을 구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의 자리, 우리 현실의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어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충분히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대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